네, 오늘 기도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는 신비로운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렇게 다 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통찰력이고 얼마나 살았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느헤미야가 언제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허투루 넘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제가 제국의 군주는 사람 믿지 못하고 되게 변덕스럽고 그러면서도 무소불위의 힘을 또 때로는 잔인함과 그리고 강력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 어려운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조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비서실을 거치죠. 거기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 인정받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성실하고 그리고 모든 디테일에 탁월하게 꼼꼼하다. 이 점이 인정받아야 되죠. 기억 못하는 스케줄 하나도 없어야 되고 또 얘기한 거 다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말한 거 전부 다 실행해야 되죠.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고 그가 기도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쭉 브리핑하고 설명할 때 이미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가자마자 3일 만에 말을 달려 한밤중에 물론 시차도 좀 있었겠지만 정말 피곤할 텐데 그러나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성을 다 시찰하고 벌써 거기에서 마음속에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기획 기반이 다 그 안에서 다 결정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학자들 공부한 사람들 많이 봤지만 독일의 교수들 중에도 정말 모든 걸 아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조교가 이거 새로 나온 책인데 교수님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어제 서평 써서 보냈어. 그게 이제 모든 걸 아는 사람, 알레스 비서 그런 사람이죠. 모든 분야에 박학하고 다식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모든 일에 그 정도로 꼼꼼한 사람은 쉽지 않은데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사람. 또 논문들에 보면 이제 각주가 있잖아요. 푸트노트가. 푸트노트가 어떤 거는 푸트노트가 절반씩 있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고증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 어떤 학자는 자기가 쓴 논문에서 푸트노트가 그 각주가 다 자기 머릿속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여럿 봤습니다. 여럿 봤어요. 그래가지고 각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책, 몇 페이지, 몇째 줄, 그리고 어떤 내용, 누가 했었다는 거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걸어다니는 색인이고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까 얘기한 그런 꼼꼼하고 철저하고 탁월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머릿속에 쫙 그려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대단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역사의 부끄러움과 수치,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매우 마음이 우울하고 또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에서 백성들의 죄와 선민 이스라엘의 죄와 그리고 자신의 죄를 거기에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죠. 저는 오늘 짧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 그리고 애통하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몇 가지의 핵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누가 어떻게 처음부터 배워서 알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그분과 교제하고 싶고 그분에게 내가 뭔가를 토해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특히 모세오경, 이 토라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계속해서 배웠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는 옛날 이야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고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지혜나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번 제자훈련 간증 중에서 우리 청년부 간증에 그 상지 형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자훈련 하면서 자기는 성경 지식과 이런 걸 알고 싶었는데 제자훈련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그 말이 맞은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교리나 원리를 배우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큰 그림이 이렇게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너진 땅, 그 유대 땅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한 축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명기 30장 1절 5절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암송한 느헤미야 1장 9절, 그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라고 이 역사적인 어려운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외울 뿐 아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말로 우리가 외우기도 어려운데 히브리어로, 그죠? 아람어로 지금 통용되는 시대에 히브리어로 이것을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아는데, 거기서 헷갈려 버리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물론 마음을 감찰하시지만 그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답답한 성도들 많이 보는데 방언하면 기도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물론 방언하는 기쁨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기도를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방언할 때 우리가 영의 생각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그 안에서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새 방언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으로 기도. 저는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들을 대부분 받았고 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도로 바꾸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다음 그는 그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회개의 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회개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 회개의 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말은 약간 위험한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한 죄인이 되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회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약간 꼭지를 틀어주셔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 슈틱 넣어주셔야, 그래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그릇 행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고 또 더 완악해져서 정말 심각한 죄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라는 얘기는 어떻게 들리기도 하느냐면 내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돼가지고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압도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맞아요, 틀려요? 심정적으로는 그럴 것 같다 싶지만 뭔가가 찜찜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돌이키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랩으로 싸가지고 알아서 회개 자리를 갖다 던져버리시는가? 그럼 결국 내가 죄에 물들고 죄로 인해서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죄의 후유증은 크고 회개의 후유증도 큽니다. 내가 돌이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돌이키면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거든요. 많은 것들을 내가 고쳐야 되거든요. 그죠? 그 대가를 내가 다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에 의해서 내가 완전하게 돌이키게 된다는 이야기는 잘못 생각하면 조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같은 거죠.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가 책망하게 하신다. 책망하신다. 책망한다는 말은 엘렌코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책망이라는 건 너 왜 그랬어? 하고 나무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책망은, 이 엘렌코라는 말은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 주니까 부끄러운 줄도 알고, 잘못된 줄도 알고, 슬프고 근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렌코라는 말은 또 증거를 딱 드러내서 우리에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바세바를 간음한 일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꼼짝 못하게 할 때 그가 옷을 찢고 바닥에 내려와서 왕의 신분이지만 회개했던, 그것도 엘렌코입니다. 또 성령의 책망은 우리가 주저하고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바라만 보고 있느냐 라고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길을 가게 하시죠. 그것은 그들에게 설득과 확신을 주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이 책망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성령께서 알아서 혼자 다 해버리시고 우리는 책임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 해야 돼서 또 어깨가 무겁고 멍에를 진 것 같거나, 그게 아니라 유니언입니다. 우리가 함께 묶이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을 선교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사도들이 회의하고, 마지막에 그들과 우리가 같은 증거를 가졌으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열매에 대한 증거를 들으니 우리가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는데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에게 확 떠밀어 버리지도 않고 우리가 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우리와 성령이 함께, 성령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는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하나님 뜻으로 근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와 그릇된 세상에서 돌이키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생각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 그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영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돈이 모자라고, 아니면은 우리 가족의 일이나 아니면 일터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내게 답답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그거 갖고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출발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말씀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만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애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내놓고 간구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마음을 감찰하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로마서 8장 27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받아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콩고에서 오시는 선교사님이 이번에 가봉에서 만나는데 약간의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에볼라가 콩고에서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은 가고 싶은데, 본인은 괜찮으니까 가고 싶은데 갔는데 콩고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꺼리거나 왜 왔을까? 근데 비행기들을 다 지금 예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내 항공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50%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가봉이 또 물가가 비싸가지고 이번에는 50% 지원을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됐어요. 작년에는 이제 튀니지에서 했는데 저희가 한 80% 이상을 다 지원했거든요. 이번에는 저희 교회만 지원하고 후원하는 데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또 물가가 비싸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30%만 다른 지역에서는 선교사님들 모여도 항공편 다 자기가 오세요. 그 안에 대회 비용만 지불하고. 근데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50%라도 항공편을 지원하자 그랬는데 비용이 비싸서 잘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도 30%에서 50%. 그런데 이제 에볼라 얘기가 도니까 한쪽에서 그런 얘기가 실제로 나왔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교회에서 후원하는데 그냥 비행기 취소하고 취소 비용을 그냥 다 드리고 이번 대회 없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생각한 것은 전염병이 거기 좀 있으니까 이거를 취소하고 뭐 비행기를 끊었는데 그 취소한 대가로 취소하는 그 비용을 뭐 몇 프로 내게 될까요? 비행기표 환불 불가로 끊으면 몇 프로 낼까요? 한 50% 낼까요? 더 낼까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헌금으로 취소 비용을 내고 대회를 취소한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신 일 같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걸로 볼 때. 그 제가 그럴 수는 없고 이게 모양이 영 이상합니다. 모양이 영 이상해요. 제가 볼 때 모양이 영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고 제가 소독약 많이 가져갈게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해서 찾는 것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일이 담쟁이 덩굴처럼 얽혀있고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의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내미세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를 건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믿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데 그러나 내 자신의 결단과 나의 의지를 파괴하지 않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그러나 거룩한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셔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또 돌파하는 것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스스로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조명하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나를 또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내 왕관을 벗어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이 간 곳 없어지지만 그러나 나의 결단과 자원함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려요.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결단을 드려요. 이 결단이라는 말이 또다시 내가 중심된 것인가?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주님과 내가 묶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은 그 주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원해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느헤미야가 졸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요, 그 예루살렘 성벽과 문은 그대로 황량하게 되어 있고 그들은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그대로 되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르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계획을 바꿔버렸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획을 바꿔버리시는가? 기도 안 하면 놔둬버리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간섭을 받아서 뭔가 계획을 고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창조를 이루어 가시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이 모든 구원의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다 해놓고 우리가 거기에 따르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고민을 하고 난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염두에 둔 일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그 대신에 진짜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니라 실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시면,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올려드리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와 동역자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가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뭐 내가 뭘 그 기도로,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들어야 행하신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깨알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의지를 들여서 자원하고,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세심한 것까지 자원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배후에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마음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 하나도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않으신다. 이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고 있는데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내일 일을 알면서 내 기도 가지고 좌우되시는가? 여러분, 이것도 우리들의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저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는 언제나 현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기도하느냐 그것을 보시지, 기도하니까 뭐가 달라졌고 안 달라졌고 지금 말을 들어주니까 내일은 또 다른 일이 올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지금 가운데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될까 안 될까? 그렇습니다.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만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접수하시고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청소년 아카데미를 우리가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헌금했고 또 6가지 부흥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는 일들입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깨알같이 올려드린 기도의 소원들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수면 아래에 있고 휴면 계정으로 다 잊혀진 가운데서 그 일들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동역을 기뻐하고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할 일 없는 인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잘 살아도 세상 잘 돌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뭐 저렇게 나대나? 우리는 나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이루시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수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손해볼 장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제가 선무당이고 그리고 남 위해서 하는 제사장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고 내가 덕을 보지 못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수혜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왕에게 대면하고 사람에게 대면하면서 그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22기 형제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거침없이 담대하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 대신에 기획안처럼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시를 읽고 할 일은 시인들은 좀 있겠지만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